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주님 성탄 대축일 난미사 제1독서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대하여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이사야 예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제3 이사야 56장부터 66장입니다. 오늘의 독서가 속한 제2 이사야는 주전 587년부터 535년 사이 바빌론 유배 중에 바빌론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제자였던 어떤 인물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제2 이사야 부분을 잘 읽어보면 그 제2 이사야는 비교적 작은 단위의 신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위 예언들은 일관성 있는 신학적 밑그림 위에서 기술되어 있기에 몇몇 예외를 제외한다면 제2 이사야의 역사적 상황, 즉 바빌론 유배의 상황을 전제로 그 예언의 메시지에 대한 신학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제2 이사야의 신학적 메시지는 제2 이사야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 즉 제2 이사야의 서두에서 이미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죗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언자는 유배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야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야훼가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는 메시지인데 그것은 그들이 유배를 오게 된 원인인 이스라엘의 죄가 그 대가를 다 치렀고 그 받을 벌을 모두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훼는 이제 자신의 백성을 도와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룰 것이고 모든 민족들은 그 영광을 보고 야훼를 찬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본다면 주전 6세기 후반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에 승리하면서 큰 제국을 건설하였고 페르시아 황제 키루스는 칙령을 반포하여 바빌론의 포로로 와 있던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2 이사야는 키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 일어난 귀향이라는 역사적 현재와 이스라엘 재건이라는 미래를 하느님의 위로와 구원이라는 신학적 틀 위에서 해석하였습니다. 제2 이사야가 던지는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는 밝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실현되는 현장감 넘치는 역사적 실제였습니다. 그 희망이 구체적인 것이었기에 제2 이사야에서는 아직 묵시적 경향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2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왕국은 야훼의 축복 아래 영원할 것이라는 밝고 굳건한 희망을 시종일관 견지합니다. 제2 이사야 중에서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주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영원한 구원이여라. 영원 무궁토록 너희는 부끄러움도 수치도 당하지 않으리라. 54장 7절부터 10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영원함에 대한 야훼의 축복이 발견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크나큰 자비로 너를 다시 거두어들인다. 분노가 북받쳐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서 감추었지만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엾이 여긴다. 이는 나에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물이 다시는 땅에 범람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맹세하였듯이 너에게 분노를 터뜨리지도 너를 꾸짖지도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다.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자애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제2 이사야는 유배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루게 될 새로운 왕국에 대해서 희망 가득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하지만 유배 후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야훼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야훼를 알아보고 야훼를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순례 올 것이라는 제2 이사야의 기대와 희망은 그대로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유배에서 돌아오고 왕국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금 세웠지만 야훼의 정의로움과 공정함을 통해 실현되는 평화로운 왕국의 모습은 끝내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이사야가 갖는 신학적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재는 제2 이사야를 통해 신학적으로 해석되었으며 그의 신학은 폐허뿐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 안에서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이사야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야훼의 종 에벳 야훼에 대한 내 노래입니다. 야훼 종의 내 노래가 정확히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들을 좀 최소한도로 짚어보았을 때 다음의 구절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2장 1절부터 4절, 49장 1절부터 6절, 50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표현이 구약 전체를 통해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야훼와 특별히 관계가 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여타의 예언자들도 종종 자신을 종으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2 이사야가 야훼의 종이라고 부르는 인물은 누구일까? 어떤 이들은 제2 이사야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제2 이사야가 생각하는 어떤 예언자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바빌론으로 유배온 유다인들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의 독서인 52장 7절부터 10절은 야훼 종의 내 노래 중 가장 마지막 넷째 노래의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주교회의 성경은 52장 7절부터 12절의 제목을 구원의 선포라고 달았는데 이는 그 내용에 부합하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들은 구원, 선포, 그리고 환성입니다.
이 세 단어들을 각각의 주체와 함께 살펴본다면 먼저 구원의 주체는 하느님이고 선포의 주체는 예언자이며 환상의 주체는 백성입니다. 야훼 하느님이 이루게 될 구원을 예언자가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의 환성을 울리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짧은 내용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은 장소적 변화입니다. 먼저 7절에서 산 위에라는, 그리고 8절부터 9절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땅끝이라는 장소적 정보가 각각 제공됩니다. 먼저 산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도 신적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장소가 시나이 산이죠.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는 카르멜 산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올림푸스 산이라는 신적 장소가 언급됩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에서도 산이라는 장소의 신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 이사야의 독자들은 산 위에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을 연상하였을 것이고, 이는 뒤따르는 내용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등장함으로써 확인됩니다. 반면에 10절의 땅끝이라는 표현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사야서의 유일 신광과 보편 구원관으로의 확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 7절은 발을 언급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내용과 연결시켜 이해해 본다면 그 발은 바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예언자의 발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유배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달려온 발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너의 임금 야훼가 유배 갔던 백성들과 함께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나훔서 2장 1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느니 평화를 알리는 이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 나훔서 2장과 이사야서 52장 간의 문학적 종속 관계를 의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두 구절이 모두 기쁨에 넘치는 환호성이며 그 환호성이 노래를 이끌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예언자는 첫째, 평화를 선포하고 둘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셋째,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은 나중에 신약의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그가 선포하는 평화, 그가 전하는 기쁜 소식,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구원은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너의 엘로힘이 다스릴 것이다. 예, 주교의 성경은 너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라고 번역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직역해 보았습니다. 이 문장은 완료형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너의 엘로힘이 다스렸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과거의 사실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완료형은 미래에 대한 심리적 확신을 보여주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감은 너의 엘로힘이 분명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어감입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예언자가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일입니다. 뒤따르는 8절에서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제키엘서 등등에서는 이 단어가 예언자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언자의 목소리를 듣고 맞이하는 첫 번째 예루살렘 주민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파수꾼들을 통해 예언자의 선포를 들을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제 다 함께 환성을 올리게 됩니다. 9절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보게 될 현실이 언급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이 유배를 갈 무렵 보았던 전쟁의 폐허입니다. 하지만 그 폐허조차 의인화되어 사람들과 함께 환성을 올립니다. 여기서 또 예언서의 여러 부분에서 하느님의 도시로서 예루살렘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가 시작하는 이사야서 40장에서 이미 하느님을 통해 선포된 것처럼 야훼는 이제 당신 백성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는 단순하게 본다면 유배가 끝났다는 현실이지만 신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야훼로부터 받아야 할 벌을 모두 받았다는,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정화되었다는 위로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10절에서 야훼의 권능이 보편화되어 드러납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거룩한 팔을 걷어 붙입니다. 오늘의 독서의 시작 부분에서는 예언자의 아름다운 발이 언급되고요. 그 마무리 부분에서는 야훼의 거룩한 팔이 언급됩니다. 야훼의 권능과 그 권능을 통한 통치, 야훼의 다스림은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느님의 구원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렇게 야훼의 영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하게 되고 모든 민족들은 이제 야훼가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